죄의 종,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 순종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에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세상의 말들, 세상의 눈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 복음보다 말씀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를 볼 때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로마서의 이 바울의 이 고백들처럼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운명, 저주, 사자,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볼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만족할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네피림의 이 바벨탑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나 또한 우리의 자신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향들을 받아가며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시대에 역사와 나라와 상관없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지켜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복음이 다시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음 시대에 계속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없다면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지키며 복음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들어도 어려운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도 고된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볼 때 내가 왜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왜 그 직장 가운데, 왜 내가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저런 자녀들과 부모들과 가족, 친인척을 나에게 주셨는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볼 때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저 의미 없지만, 지나가도 되는 것이지만, 무의미한 것들이지만, 지나갈 것들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모든 만남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전부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보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이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이 복음과 언약과 우리 후대의 흐름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이 성경의 역사들입니다. 그게 이 구약의, 신약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가 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신약의 말씀들, 다윗의 이 편지들이 있지만 가장 복음이 함축되어 있고 가장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들을 쭉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만큼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강대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때문입니다. 그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237 나라,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 그 미션 때문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대에 저 미국과 중국이란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이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복음 안에서 강대국들을 보고 이 언약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참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눈을 가지고 로마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 바울이 이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6장 하반절입니다. 15절부터 이 영적인 신분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지금 비슷한 저번 주 설교와 비슷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고, 육은 더럽고 악한 것, 영은 고귀하고 중요한 것, 이렇게 구분짓는 사상을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고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확고한 대답을 먼저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말투이죠. 그럴 수 없다. 성경 안에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지 않고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성경 시작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죄의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돕는 이 천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사단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사는 자는 결국 사망,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70이면 80이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 끝이 난다. 끝이 나는 인생이다. 사람의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 종말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내세라는 세상이 있다. 영원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신앙생활, 또 내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없어요.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결론 난 영원의 새로운 세상이에요. 시공간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게 내세의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신앙생활은 내 숨이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죄의 종노릇하는 게 무엇이죠? 운명 사주팔자예요. 다 짜져 있는 거예요. 틀이 짜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신분이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사단이 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죄의 종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 3장 나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사단의 틀이에요. 그게 운명사주팔자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조금 더 이제 발전하고 사회성을 이루고 네피림 시대가 되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막 보기 좋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고 좋은 것을 찾아가요. 오늘날 이 21세기의 사상과 비슷하죠.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고 나의 것에 그게 나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죄의 종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거기에 만족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보자. 하나님께 닿아보자. 모든 다른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높이 쌓아보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결국은 무너질 것이잖아요. 무너질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우리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가 바꿔보자.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다른 거예요.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럼 또 다른 신분, 이 죄의 종 말고 또 다른 신분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순종의 종이다.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고 천국에 이른다 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죄의 종 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순종의 종으로 의인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이 세상의 주인이야. 참 왕이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나의 것, 우리, 내가 생각하는 것들 섬기고 있었던 그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은혜 아래에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어리석은 이 말들이 사실 완전히 모순 덩어리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래 순종의 종으로 사는데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질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안 해도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시지? 안 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사실 모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어요. 저 또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요, 이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그러면 내 이 언약의 여정, 신앙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시작점이에요.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종이에요. 그게 순종의 종이 가는 인생이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내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이 모든 민족을 너를 통해 내가 구원해낼 거야. 복을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자녀, 자자손손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피해 제사 드려라. 인생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복음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피해 제사 드려라. 그 애굽에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미리 보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을 줄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애굽을 떠나면서 시작을 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게 광야였어요. 그 광야 동안 4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 400년 동안 운명 사주 팔자 동안 살았던 것, 죄의 종로를 했던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표, 이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로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대대손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물려줬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내 자녀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따라 한다니까요. 안 돼요. 그게 무서워요. 말씀으로만이 바꿀 수 있어요. 내 것으로는 못 바꿔요. 우리 걸로는 못 바꿔요. 내가 가진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만이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잘못된 질문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게 하늘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죄의 종노릇을 끝내고 순종의 종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 17절부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몰라요.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처음이지만 이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로는요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종노릇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사역으로만이 내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그것을 세상의 말로 운명사주팔자라고 해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따라가요. 아닌 것 같은데 상관없다고 하는데 뭐 요즘은 그것을 미신으로 여기는데 결국은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운명사주 앞에 마주칠 때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5장에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의 원죄, 자범죄, 내가 짓지도 않는 그 우상숭배했던 우리 부모의 조상죄까지,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열심 안 돼요. 노력도 안 돼요. 신앙의 열심도 필요 없어요. 뭐 헌신, 봉사, 헌금,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뭘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분명한 답이에요.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저번 달부터 우리 이 복음 선고를 계속 필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한번 쭉 이게 한번 이벤트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저도 또 어제 말씀 준비 끝나고 또 말씀을 적는데 이게 훈련이, 이 복음의 훈련이,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저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냐. 도전하세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조금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그 한 구절, 이제 한 번, 두 번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한 구절을 가지고 한 구절을 적고 기도로 좀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전도의 현장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게 능력 없어요. 신앙 서적, 뭐 간증 서적, 간증, 뭐 열심,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고한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거룩이 나와요. 이것은 거룩하게 되라. 사람들이 이 윤리적인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신학은 이 윤리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윤리를 강조하고 교회의 윤리를
어떤 개인의 윤리를 또 교회 공동체의 윤리를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교회의 제도나 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윤리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포장할 뿐이에요. 거룩은, 윤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17절에 19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조의 종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한 욕심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발견이 돼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부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당연하죠. 법 아래에 사는 인생이에요. 이 바울의 표현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 법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이다. 그 법 아래 사는 인생이에요. 그 법을 지켜야 또 그 법 아래에 보호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 법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에 율법을 이야기해요. 윤리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죠? 은혜 아래에 살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이 법 아래에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우리의 지체라는 말은 몸이거든요. 이 몸은 이 원어를 잘 해석하면 이 몸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 전반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이 의의 종이 되고 이제 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하고 거룩함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종노릇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의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예요. 22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만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참 평온과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에 갈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성경에 말하는 바로 이 불신자들은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면 영원한 죽음인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윤리 도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들,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돌아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가족 마음대로, 우리의 것 가지고 나의 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뺑뺑 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제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 노릇하며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면 뭔가 하지 못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또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종으로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이 쭉 올라가요. 뚫고 가게 돼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를 뚫고 간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뚫고 가요. 그게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니면 죄의 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기회 가운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거기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종된 인생에 순종해라.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영생의 복이 있다. 주의 종에 순종했을 때 이 세상의 이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것, 그 낙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와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냈네, 바벨탑처럼 쌓아낼 수 있고 바벨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망이라.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에요. 없어요. 죽었는데 뭘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돼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음을 뚫고 가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남들은 끝인데 우리는 죽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중요한 순교자들이 죽음을 기뻐했어요. 기뻐 받아들였어요. 죽음은 시작이니까. 영생이 시작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6장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의 종 노릇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 노릇하며 살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237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의 시선,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로 풍성하고 감사하고 끝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봐야 돼요. 복음으로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237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TCK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이 다문화의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 내가 TCK예요. 내 나라 문화, 내 나라의 언어, 내 나라의 습관, 우리 가족의 것들, 내가 배워온 나의 가문의 것들로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저 문화도 이해해줘야 되고, 이제 저 다른 나라의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다문화 시대예요. 결국 내가 TCK예요. 그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문화 시대를 열어주셨을까요? 안 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하니까 바벨론도 보내시고 메대도 보내시고 바사도 보내고 자꾸 237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의 성취는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237이라는 언약 속에 내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성경 순서는 그랬어요. 복음이 선포되며 237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이 뒤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뀔 때 말씀의 종,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절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면 절대 말씀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때 내가 그것을 볼 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서밋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이. 나는 이제 내 시간표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오늘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이 중요한 237 치유 서밋을 보는 눈을 가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바울이 질문하는 것처럼 주의 종으로 살 것인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가 질문하면서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현장에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중요한 또 이 현장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전도자의 삶, 순종의 종 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의 종,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